오늘은 영적 장자권을 계승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이 효 사상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어버이께 효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제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첫 번째 부분은 내가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잘 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맞아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부모 공경하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장수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연년생입니다. 연년생 형제 키우느라고 부모님께서 이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 남자애들 어릴 때는 많이 싸우거든요. 지금은 보면 이제 안 그럴 것 같죠. 어릴 때는 그 남동생하고 항상 뭐 치고받고 싸우고 뒹굴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키우시느라고 부모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시절에 동생하고 같이 길을 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그 남동생이 자기가 나중에 돈 벌면 자기는 거지 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 그 착한 심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들으니까 거지 다 주겠다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조숙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네가 잘 되는 게 효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되는 게 효도하는 거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제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게 효도하는 거라기보다는 부모 공경하면 효도하면 잘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조금 뒤바뀐 거죠. 잘 되는 게 효도하는 거라기보다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게 효도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효도하면 잘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럼 효도하면 잘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했는데 그럼 이 질문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효도하면 부모 공경하면 잘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또 홍삼도 사드리고 그러면 아마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보다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고 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 잘 지켜나가는 그것이 효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님께 자녀가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자녀들 모두 사랑하냐 하면 사랑합니다. 부모님께 물으면 사랑한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녀들 모두 사랑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 중에서는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고 이어가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 유지를 잘 이어나가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개구리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는 부모님 말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어머니 개구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를 보니까 자기가 말한 거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청개구리 아들 보고 이제 산에다 묘를 쓰라고 하면 얘가 반드시 이제 반대로 행해서 그 강가에 묘를 써가지고 내 묘가 떠내려갈 것 같다. 얘는 내 말에 반대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한테 이 강가에 묘를 쓰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 반대로 해서 산에다 묘를 쓰고 내 묘가 무사하겠지. 그리고 임종할 때 청개구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으면 강가에 내 묘를 써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너무 효도를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이제라도 어머니 말을 들어야지, 어머니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어머니 묘를 강가에다 말씀하신 대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올 때가 되면 이 홍수가 나고 어머니 묘가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묘가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게 우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개구리 우는 소리 많이 들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놀러 가서 이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으시면 청개구리가 어머니 묘가 떠내려갈까봐 저렇게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 같은 경우엔 이제 부모님 뜻을 잘못 오해한 거죠. 부모님 뜻과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오해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유산을 잘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야곱의 장자권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이 두 형제에게도 이어져 내려오는 이 유산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오늘 상속한 이 장자권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 야곱에게로 내려오는 이 유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장자권 상속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그 자녀인 이삭과 또 그 자녀인 이삭의 자녀인 야곱에게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속되는 이 복은 이 장자권의 상속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은 이 첫째 아들에게로 상속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야곱과 에서 형제에게서는 이 둘은 쌍둥이였는데 야곱이 조금 더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이제 장자가 아니고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이 장자권을 빼앗을 만큼 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장자권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을 사모하여서 이 장자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사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후에 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장자권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장자권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자권에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장자권을 보면 장자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이 왕적인 장자권, 왕권이 장자권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왕적인 장자권은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자권이란 건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적인 장자권은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이 12아들이 있습니다. 이 12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이 왕적인 장자권이 이 르우벤에게 내려오지 못한 데는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이 르우벤이 이 장자권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상속하지 못했고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이 세겜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장에게 겁탈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는 이 혈기를 부려서 이 세겜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이 아버지 야곱의 기업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또한 이 장자권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 넷째 아들까지 장자권이 쭉 패스하고 내려와서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왕적인 장자권을 상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이 다윗 왕의 혈통에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왕적인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장자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자권은 제사장적인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사장적인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은 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가 이 영적인 장자권을 상속하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 십계명과 율법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과 율법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 밑에서는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우리만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또 장자라 부르신 것은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의 첫째 난 사람들을 모두 자기 것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 이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레위 지파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사람, 제사장적인 장자권을 받은 사람은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이 제사장 직분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왕적인 장자권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상속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왕적인 장자권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적인 장자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적인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상속의 장자권이 있습니다. 상속의 장자권.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이 역대기 5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또 요셉이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애굽으로 가서 그 형제와 그 가족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분이라는 것은 이 장자가 되면 이 장자는 그 가문을 이제 다스리고 돌보는 그런 이제 장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력이 있는 거죠. 이 지도력과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는 상속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자는 상속을 2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영적인 장자권, 이제 가정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다스리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자권에는 이 왕적인 부분, 다스리고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제사장적인 장자권, 신앙생활 잘 하도록 돌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 번째는 이 상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자는 2배를 상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그 자녀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로 야곱이 이 둘을 자기 아들로 삼게 됩니다.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 12지파의 이 한 지파에 속하는 그것이 각각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이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보다 2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이제 장자의 상속분에 속하는 이 2배의 몫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 상속의 장자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장자권에는 이 유다 지파가 이 상속한 이 왕적인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내려가는 영적인 장자권, 제사장적인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요셉 지파가 받은 상속의 장자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적인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서서 이 사람이 죄인이고 죄가 있고 또 허물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중간에서 중보기도 하는 역할, 이것이 제사장 지파에서 내려가는 직분이고 또 직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담당하는 역할은 이 중보기도의 역할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제사장 직분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 제사장적인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상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또 우리는 혈통적으로 제사장 지파와 상관이 없는데, 이 영적인 장자권, 제사장적인 장자권이 우리랑 무슨 소용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장자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깁니다. 예수님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있는 세 가지 직분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란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을 이 헬라어로 바로 번역한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직분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세 직분은 첫 번째로는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붓고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세움을 받을 때 또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직분 중에서 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 제사장 직분을 또한 상속하고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서 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하시는 일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하고 계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장직을 상속하게 되면 이 중보기도의 직무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직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건 다른 사람 대신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제사장 직무에 속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무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장자권,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영적인 장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제가 감사하게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앞서서 이제 한동안 이 목사 안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 안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화두라고 할까, 이 키워드가 이 영적인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장자권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묻기도 하고 또 묵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안수식이 끝나고 나서 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하고 또 작은 아버지도 오시고 고모도 오시고 친지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가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이 신앙 유산을 잘 지켜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겐 이 친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할머니 뵐 때는 할머니는 항상 이제 성경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찬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머무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희 집에서 머무르셨는데 하루는 제 동생이 할머니 방에서 자고 하루는 제가 할머니 방에서 자고 이게 돌아가면서 할머니 방에서 잤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할머니하고 같이 자는데 새벽 5시 되니까 이 종이 울리는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무릎 꿇으시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가장 큰 아들, 그러니까 저한테 큰 아버지죠. 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서 이제 아들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서 가장 어린 손자까지 이제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하자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부모님과 같이 가정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오실 때면 할머니께서 가정 예배하자 그러셔서 같이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가정 예배할 때도 할머니께서 큰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서 가장 어린 손자까지 기도하고 마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할머니가 내려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가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다짐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이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족 친지들하고 이제 목사 안수식이 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신앙 유산을 잘 이어가자.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린 손주까지 항상 기도해 주시지 않았나.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족들한테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친지들하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버릇하고 그러질 않아서 그게 좀 망설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기 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꺼내는 것이 지금까지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어떤 과정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겪고 나서 이제 가족 전도 해야 되는 분들은 참 힘들겠구나. 저 같은 경우에 부모님, 할머니도 이제 권사님이셨고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가족 전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가족 전도 해야 되는 분들은 참 힘들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 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작은 아버지께서 제 말을 들으시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석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타국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시면서 할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동안 어머니의 기도를 녹음해가지고 이제 왔으면 참 좋았을 걸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시고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할머니와 함께 가정 예배를 하시면서 할머니의 기도를 녹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카세트 테이프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 카세트 테이프를 MP3 파일로 바꿔서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담고 다니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은 아버지께서 이사를 하시면서 그 카세트 테이프가 이제 짐 안에 있었는데 이 짐이 그 작은 아버지 짐이랑 작은 아버지 아들 짐이랑 이게 한데 섞이면서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 짐 속에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꼭 찾았으면 좋겠다. 이제 할머니 기도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MP3로 항상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제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제까지라도 이 테이프가 발견되고 이 파일로 이렇게 변환이 됐으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발견되지가 않았고요. 이제 발견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듣고 싶으신 분은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꼭 그게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 어렸을 때 할머니 기도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기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고 있으면 할머니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손자를 위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할머니의 기도는, 우리 할머니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 안수식 때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영적인 장자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장자권은 중보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이 사람을 잘 봐주세요. 이 사람이 죄가 있고 또 허물이 있고 부족함에도 이 사람 좀 잘 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사모하고 또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장자권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우리의 것입니다. 중보기도 직무는 사모한 자의 것입니다. 또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유산을 잘 이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왔고 우리에게 가족이 생겼고 우리에게 친지들이 생겼습니다. 이 가족 친지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잘 꾸려갈 때 또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유산을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보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각자 계보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집안의
집안의 가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많은 분은 그릴 게 많겠죠.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 뭐 요즘 들어 좀 적은 분은 이제 핵가족도 많으니까 그릴 부분이 적을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가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숫자가 되게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버지 쪽은 8남매, 어머니 쪽은 이제 5남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뭐 엄두가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하루는 친가를 위해서, 다음 날은 외가를 위해서, 아니면 하루는 본가를 위해서, 하루는 처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친가를 위해서, 하루는 외가를 위해서.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한테 처가가 있다는 걸 가끔씩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이건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본가를 위해서, 하루는 처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과제가 있으면 그것이 코끼리 같이 보이고, 근데 코끼리를 이제 미적분해 가지고 냉장고에 넣는 것 같이 이제 나누면 이것이 또한 그것보다는 더 적은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가를 위해서, 하루는 외가를 위해서, 하루는 본가를 위해서, 하루는 처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장자권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장자권은 사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문마다 이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하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명 한 명 위해서 중보함으로써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하고 이어가는 일회충식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